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예전 찬송 270장. 찬송가 508장, 예전 찬송 270장. 찬송가 508장, 예전 찬송 2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붙어가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시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의 인용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 출생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우선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자랑하지만 진정한 택함을 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가 택한 족속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피로 맺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인용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으로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재인용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는 말로 거룩한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별하신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세 가지 말씀의 인용입니다.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심이다 라는 거죠.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의와 행복을 가리킵니다.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허무와 불행과 영원한 죽음 아래 살았던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은 참으로 놀라운 기이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셔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신분을 부여하신 목적은 덕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이 덕이라는 것은 찬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온갖 종류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죠. 어두운 데 있었는데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됐다면 바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이한 은혜와 사랑,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을 마땅히 찬송하며 말과 행위로 증거해야 됩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생활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신앙생활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 이 어려움이 지난 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소유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것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기이한 빛에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이 진리를 과감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상세하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전체성과 사명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지요. 예, 그 소유된 자들 어떻게 소유가 됐는지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본문에서 베드로는 호세아 1장 6절과 9절, 10절, 2장 23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요.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비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편지를 보는 자들은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부르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얻지 못하였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얻은 하나님의 긍휼을 오랫동안 얻지 못하던 이전의 상태에서 단번에 회개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와 사망의 어둠에 복종하던 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빛 가운데 얻어 있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좀 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 극적으로 비교하며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노력해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단번에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입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준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힘쓰고 있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덕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덕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베드로 본서와 후서에서 모두 7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용된 호칭이며 본서와 후서에서는 간곡한 권면이나 무엇을 환기시킬 때 주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확인해주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거쳐가는 길선으로 정착자가 아닌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용어들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 신령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나 행인처럼 잠시 머물다가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단순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 우리들의 저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악한 본성들, 이처럼 육체에서 비롯된 정욕은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육체와 영혼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합당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락된 악한 본능과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과 힘써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거류민과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입니다. 정처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기라는 거지요. 사랑받은 자이지만 나그네로 머지않아 우리의 본향에 갈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의 거룩한 성향을 거스른 몸의 욕망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랑 같은 것들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죄성 아니겠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이러한 복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마지막은 구체적인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하게 삶으로써 그들에게 바르고 선한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거짓으로 교묘히 자기 사람을 삼는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날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는 자답게 우리를 기이한 빛에서 불러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같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에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전의 세상의 백성, 육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휼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삶,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마지막은 구체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을 전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답게 하나님의 덕을 전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축복인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 다하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아버지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였던 죄화물들 세상 사람들과 거반 피 아버지 차이나지 않게 살았던 우리들의 죄화물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단번에게로 긍휼을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그네된 인생길에 저 본향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덕을 전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불의불충했던 죄화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하지 못한 죄화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